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교문이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의 특별한 아이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쉬운 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날로 심령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왜 홀로 살았을까요? 기별자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해서 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왜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고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랍비보다 더 나은 스승이었으며 광야는 헤롯의 궁전이나 성전들보다 더 잘 갖춰진 교실이었다. 요한이 랍비 학교를 다녔다면 그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란한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천연계의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있어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연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광야가 모세, 아모스, 침례자 요한 같은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실이었던 것처럼 인생 광야의 경험은 영혼을 하늘에 조울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린 교수석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한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것, 이것은 그를 원석에 가깝게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이 원석을 잘 다듬어서 매끄러운 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광야는 인생의 종착점이나 삶의 포기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배움의 장소이고 원석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글을 보는 순간 동화책의 그림에 그리고 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학교 교육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의 틀에 갇혀주면 그는 더 이상 원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 올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그에게 수양할 수 있는 곳, 단순함과 극기를 배우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산속에 있었던 그의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정해서 그는 세상의 사치를 버리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하여 그를 교육하셨습니다. 이곳에 두신 또 다른 이유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때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그는 영적 통찰력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고립된 장소, 고독의 장소, 이런 장소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배우는 장소, 수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곳에서 선지자처럼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는 것도 간편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신의 모습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하도록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풍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재림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해 이르러오는 마음의 평정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준비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라면 올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 자연과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과 보내는 구별된 장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집에 광야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광야로 통하여 구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방법을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소음을 피할 시간을 내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만 있게 하고 조용히 그 앞에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말하는 그의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요한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고 그 섭리에 대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광야의 시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세상의 소음을 피하는 광야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 삶도 하나님께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환우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혁, 박상경, 박상수, 박수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우리 그곳에 있는 재림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